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종교를 여성의 관점에서 연구하는 종교와 젠더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는 옥복연이라고 합니다. 사단법인 불교 아카데미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데요. 예, 저는 오늘 여러분 앞에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가 도대체 뭐지? 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흔히 우리가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하면은 어떤 일이나 환경을 목적에 맞게 잘 조성해서 원활하게 만드는 사람을 얘기할 수 있는데요. 뭐 의상 코디네이터 혹은 병원 코디네이터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근데 종교 간 코디네이터, 소통 코디네이터라고 얘기할 때 그럼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일까? 예,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는 특정한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뭐 기독교, 불교, 천주교 등등 특정한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종교 간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의 개발은 물론 생태라든지 생명, 평화 등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식을 공유하도록 돕고요. 그리고 여성 내면에 존재하는 여성 영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촉진자 혹은 헬퍼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왜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가 필요한가? 라고 의문을 가지실 분도 계실 건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인드라망의 그물처럼 상호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존 밀림에서 나무를 막 뱄는데 우리 지구의 온도가 막 올라가더니 내가 살고 있는 서울의 날씨가 너무 더워졌어요. 이처럼 인간이나 어떤 생명체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나뿐만 아니라 이웃이라든지 우리 공동체가 함께 행복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종교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넘어서 타인을 위하는 어떤 자기 초월적인 그런 성품을 키워주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뭐 기독교에서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불교에서는 자비롭게 베풀면서 고시하면서 살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기성 종교는 다수의 신자가 사실은 여성입니다. 그리고 여성은 생명을 만들고 잉태하고 양육하는 그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여성 영성이 오늘날 우리 생태계가 파괴된다거나 기후위기 이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중시되는 품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 영성을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시 우리의 그 종교 지형의 변화를 살펴보면요. 사실 그 올해 한국갤럽에서 통계 자료를 발표했는데요. 종교 인구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19살 이상 성인들 중에서 60%가 종교가 없다라고 발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는 63%가 종교가 없다, 나는 종교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성인들 중에 종교를 가진 사람이 4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개신교 가운데는 가나안 성도, 교회를 가지 않고도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죠. 이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9.3%나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믿고 있던 그런 형식들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니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보면 이전에는 그냥 뭐 기독교다, 불교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요즘에는 아니 나는 기독교도 좋고 불교도 좋고 원불교도 좋고 천도교도 좋고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나는 왜 하나의 종교만 얘기해야 되냐? 나는 기독교, 불교 신자다. 나는 천주교, 원불교 신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특히 또 우리 사회에서 코로나19 이후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가 많이 변화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의 형태가 많이 변했다고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시기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주말 되면 꼭 그 주일 예배를 가야 되고 주하룻날 되면 절에 가서 법회를 봐야 되고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제 코로나 기간이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교회에 오지 마라. 또 절에도 오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나쁜 짓을 하면은 나쁜 사람이
벌을 받아서 병에 걸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무리 착한 사람도 교회 가서 절에 가서 이렇게 법회를 하고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 코로나에 감염돼 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종교의 형태가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많이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를 간다거나 절에 간다거나 하지 않고 뭐 혼자 사무실에서 이렇게 뭐 혼자서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목사님이나 신부님 없이 그냥 신자들끼리 신앙 모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또 우리가 이제 그 불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을 하는 곳이 있는데요. 참선 수행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면은 기독교 신부님도 계시고 수녀님도 오시고요. 목사님도 오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교가 어떤 기존의 틀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흔히 사람들이 탈종교화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종교의 정의도 달라지고 종교 간 경계가 점차 옅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정 종교에 상관없이 나 자신이 기대어 살아가는 가장 깊은 어떤 그 자신의 가치관이나 의미, 이러한 그 영성을 찾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성의 종교, 불교 종교라든 어떤 기성의 그 종교 틀이 아니라 종교가 아닌 영성을 중시하면서 찾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찌 보면은 인간은 기독교식으로 보면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요. 불교적으로 보면은 모든 인간은 다 불성을 가진, 그러니까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존재라고 할 수 있고요. 또 천도교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한울림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불교에서는 일원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유교에서는 본연지심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종교 여하, 종교에 관계없이 영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탈종교화 시대는 종교가 뭐든 기독교든 불교든 가톨릭이든 종교가 뭐든 상관없이 또 종교가 있다 없다에 관계없이 특정한 종교가 아니라 영성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특히 오늘날 여성 영성이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이라면 누구나 여성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생명의 순환, 여성이 생리를 하고 임신을 하고 또 출산을 하고 또 이제 양육을 하고 이러한 순환이 우리 오늘날의 그 전 지구적인 어떤 생태계 파괴를 살릴 수 있는 아주 긍정적인 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성 영성은 현대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성 종교들에서 여성들의 어떤 종교 내에서의 경험은 어떻게 나타날까 이렇게 보면은 세계에서 가장 신도수가 많은 종교가 이제 4가지 종교가 있는데요. 그 보면 이제 기독교, 또 이슬람, 힌두교, 불교 이렇게 이제 4가지 종교를 4대 종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종교에서 공통점은 뭘까요? 창시자가 모두 남성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남성 중심의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우리가 얘기하는 기성 종교들이 대부분이 창시자가 남성이고 남성 중심의 교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종교 안에서 여성들은 다수 신자들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뭐 신자들을 계속 재생산하고 헌금하고 보시 등으로써 교단의 재정에 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사찰이나 교회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때 혹은 일상적으로도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성의 관점으로 종교를 보면요. 여성에게 물론 종교가 심신의 안정을 주고 이렇게 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여성을 차별하는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요, 저는 이제 불교 신자인데요. 20여 년 전에 어떤 강남에 있는 큰 사찰에 갔는데 스님께서 법문을 하시는데 이 법문 내용이 어쨌든 여자는 남편 뒷바라지 잘하는 게 최고다. 아들을 잘 키워가지고 세상에 내놔야지. 그게 여성의 역할이야. 뭐 이렇게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또 이제 그 사찰에 가게 됐는데 거기에서 또 법문을 이제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젊은 여자들이 말이야 눈이 높아져가지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해서 큰일 났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 결혼 않고 출산 안 하는 게 여성 못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여성에 대해서 차별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정말 성차별적인 이 가치관이나 이런 것들이 바뀌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기성 종교에서는 여성 신자만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 여성 성직자도 차별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여성 목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거나 대한성공회에서 여성 사제가 탄생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그리고 가톨릭에서 수녀님은 성직자도 아닙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비구니 스님은요, 특히 이제 한국 불교 조계종단은 한국 불교에서 가장 큰 종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조계종단은 법으로 비구니 스님은 아무리 똑똑해도 총무원장이나 교육원장, 포교원장 등 종단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흔히 이제 우리 한국 불교 조계종단은 21세기 신카스트 제도다. 가장 높은데 남성 출가자 비구 스님이 계시고 그 밑에 여성 출가자인 비구니 스님, 그리고 남성 신자, 여성 신자 이렇게 계급이 나눠져 있다라고도 저는 이제 얘기하곤 합니다. 그래서 남성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이나 교리가 전해져 오고요. 그리고 이제 이 교리 속에서 보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다. 혹은 여성은 남성 성직자를 유혹한다. 이러한 그 부정적인 여성관으로 남성 우월 사상을 또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성경을 보면요. 여성은 교회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요. 또 여성은 깨달음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기성의 종교 내에서 여성 성직자도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종교 내에서 남성 중심, 이런 남성 중심으로 여성에 대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강요하기도 하는 성차별적인 가치관은 사실 너무나도 변하기가 쉽지가 않죠. 예, 그래서 최근에는 여성의 관점으로 종교를 좀 만나고 싶다. 여성의 관점으로 성서를 해석하고 여성의 관점으로 교리를 한번 재해석하고 싶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요, 여성 신학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가톨릭에서는 우리 성모 마리아가 예수를 잉태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적으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성모 마리아가 아주 주체적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선택한 것이다 라는 해설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요, 남녀 성별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보살 사상을 실천하고자 하는 불교 페미니즘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원불교의 경우에는요, 여성 교무의 독신, 여성 교무만 결혼할 수 없었던 그 전통을 폐기하기도 하고요. 또 천도교는 사람이 하늘이니 모든 존재가 다 평등하다라는 교리를 널리 알리고 있고, 이처럼 이웃 종교들에서 여성 영성이 다시 깨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교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여성 신자들, 여성의 경험이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여성 영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특정한 어떤 하나의 종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 간의 소통을 통해서 여성들의 경험이나 사유를 공유하면 더욱더 여성의 영성이 빨리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오늘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라고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렸는데요. 저는 어떻게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가 되었을까요? 예, 저는 모태 불교 신자인데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손을 잡고 절에 다녔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사찰에 있는 학생회를 나갔고, 대학교 때도 대학생 불교 학생회 다녔고요. 누가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아주 당연하게 그냥 불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미국에서 이제 여성학습사를 공부하다가 지역에 있는 그 한인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미국에서는 한인 커뮤니티, 한국 사람들을 만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곳은 또 한인교회가 굉장히 또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인교회에 갔는데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는데 목사님의 설교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그냥 부처님으로 이름을 바꾸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전혀 거부감 없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같이 성가도 부르고 예배도 보고, 그리고 이제 또 덕분에 또 점심도 얻어먹고 이러면서 미국에 있는 생활에서 그 한인교회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웃 종교에 대해서 거부감이 별로 없었는데요.
제가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여성학적 관점에서 불교를 다시 보게 되니까 이 불교가 이전에 제가 만났던 생각했던 불교가 아닌 거예요. 스님들은 너무나도 권위적이고요. 신도들 사이에서는 또 성차별이 만연해요. 그리고 불교는 차별이 없다고 하면서 교리는 또 지극히 남성 중심으로 설법을 하시고, 그래서 젊은 스님들이 나이 드신 할머니한테 막 반말을 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자로 태어난 건 업이 많아서 여자로 태어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실망해서 그 이후로는 절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저한테 종교가 뭐냐라고 물으면 종교가 없다. 그냥 불교를 철학으로 나는 좋아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그 조계종단의 성차별성에 관한 그 글을 썼는데요. 이 논문이 사실은 제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도 그 불교인의 그 성평등 의식 실태 조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불교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남자 출가자 비구 스님, 여자 출가자 비구니 스님, 남성 신자, 여성 신자 이렇게 네 부류의 그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 얘기할 때는 사부 대중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한 1,700명 정도를 조사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불교 교리가 성평등하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종단 법이나 제도가 굉장히 차별적이다라고 응답한 집단이 비구니 스님 집단이었어요. 그리고 비구니 스님 집단에서 여성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다음 생에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여성 정체성이 가장 높게 나왔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비구니 스님들이 여성으로 태어난 거에 대해서 여성이라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일까 생각을 해봤더니 한국 불교사에서 그 비구니 스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일본 불교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전통적인 우리 한국 불교는 독신불교인데 비구니 스님들은 그 독신불교를 옹호하고요. 그리고 또 해방 이후에 종단에 분쟁이 생기거나 종단 개혁 문제가 생기거나 할 때 정말 앞장서 가지고 나서셨던 분이 비구니 스님들이신데 현재까지도 종단 법에 의해서 차별을 받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비구니 스님은 똑똑하고 아무리 유능하시더라도 총무원장, 교육원장, 포교원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불교의 교단 내에 이 여성 영성을 회복하는 것, 긍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가지고 여성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7년에 그 불교계에서 아주 유명한 비구 스님에 의한 그 여성 신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 큰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연대의 중요성입니다. 그러니까는 한 단체가 이 큰 사건에 대응하기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두 단체, 세 단체 이렇게 모이다가 결국 나중에는 11개 불교계 단체가 모여서 성평등 불교연대라는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이 사안에 대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또 깨닫게 된 것은요. 여성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여성과 남성 신자 간의 그동안의 그 성차별, 그리고 어떤 출가자와 재가 신자 간의 신분차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연해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평등과 해방사상, 이것을 확산하기 위해서는 성평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여성 영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저 스스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여성 영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또 세 번째로 제가 깨달은 부분은 종교 간의 소통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제 그 당시에 불교계에서는 불교계에 이 발생했던 성차별, 성평등 혹은 이 성범죄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사실은 굉장히 경험이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당황하다가 저희가 이제 가톨릭 성폭력 상담소, 기독교 성폭력 상담소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 같이 우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우리나라 기성 종교에서 나타나는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유사한 것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직자의 어떤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교단 차원에서 이를 덮으려고 하는, 그냥 없었던 일로 덮으려고 한다거나, 피해 여성에게 정말 너가 몸가짐을 잘못했으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피해 여성을 비난하는 이 방식들이 너무나도 종교마다 유사한 거예요. 불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나 가톨릭이나.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가 각 종교 안에서 이 여성들이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유사한 경험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도 놀라면서 그러면은 종교 간에, 그러니까 불교, 기독교 이렇게 서로 어떤 벽을 두는 게 아니라 종교 간 소통을 하면서 함께 여성 신자들이 연대해서 이 여성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간 소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동안에 종교 간 소통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2018년도부터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저희가 2018년도에 그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매년 하는 페스티벌인데요. 붓다를 낳은 어머니 마야 왕비를 기리는 페스티벌인데, 붓다의 어머니라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여성이기 때문에 부처님을 낳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여성을 경배하는 위대한 여성 마하마야 페스티벌에 유교, 가톨릭, 고대 신앙 연구자, 이 연구자들을 모시고 각 종교의 모성성에 대해서 이제 토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2018년도 한국 여성신학회에서 종교, 성, 폭력 관련된 이제 학술 포럼이 있었는데요. 그때 우리가 이제 개신교, 가톨릭, 원불교, 그리고 불교는 이제 제가 함께 하면서 이제 토론회를 하고, 그 당시에 저희 모두 다 이 우리 여성 영성을, 각 종교에서 여성 영성을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정말 같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는요. 또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해가지고 3.1운동 100주년 종교인 연대라는 것이 발족이 됐는데요. 거기서 이제 유교, 개신교, 가톨릭, 불교, 그리고 이제 천도교, 이렇게 5개 종교인들이 만나가지고 3.1운동 100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또 책도 만들기도 하고 지금까지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는 이제 아카데미 할미라는 이름으로 모임이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여성 영성에 관심이 있는 한 10여 명의 연구자들이 모였는데, 그 종교적인 베이스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종교를 가진 연구자들이 같이 모여서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하고요. 또 번역해서 책을 출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는 여성들을 위한 인생 질문 학교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저희 종교와 젠더 연구소와 아카데미 할미가 함께 해서 그 종교나 언어나 몸짓 혹은 춤 등을 통해서 여성 영성으로 소통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과정을 만들어서 여성들이 1년 과정으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는 여성 영성 아카데미를 이제 시작했는데요. 각 종교의 그 전통이라든지 개념에 이 여성의 관점, 여성의 눈으로 이 종교를 재해석하고, 또한 그동안에 잊혀졌거나 삭제되었던 여성의 언어를 혹은 여성의 전통을 되살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뛰어난 여성들을 소환해서 널리 알리고자 하는, 여성 영성으로 새로운 판을 만들고자 하는 그러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올해죠. 올해 우리가 이제 9월 말까지 해가지고 서울시 지원 사업으로 종교 간 대화로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종교에 관심이 있는 남성과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요. 종교기관에 가서 실제로 그 종교를 체험하고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데요. 예를 들면 사찰이나 교회나 또 수녀원, 또 굿당, 그리고 원불교 교당, 천도교 봉황각 등에 가서 찾아가가지고 그 이웃 종교의 교리도 배우고, 또 종교 의례도 체험을 하고, 또 해당 종교의 성직자들과 만나서 대화를 진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종교 관심 있는 사람들이 7개 종교를 찾아다니면서 거기에서 교리도 배우고 의례도 체험을 해보고, 또 성직자들과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도 하고, 이러면서 특히 이제 여성 참가자들은 여성들 간의 그 공감대를 굉장히 이제 그 공감대를 형성을 하면서 내면적으로 긍정적인 여성 정체성을 굉장히 발전시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종교 간의 벽을 허물어서 기독교 신자도 굿당에 가가지고 같이 기도하기도 하고요. 또 천주교 신자도 원불교 교당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제 종교 간의 벽을 허물고 영성으로 대화하고 이렇게 소통하고 이러면서 정말 영성이 풍부하게 개발되고 또한 앞으로 정말 더 많은 자기의 그 영성을 영성에 대해서 열심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라고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요. 한 번만 더 이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특정한 종교의 틀을 벗어나서 각 종교 간 소통을 하면서 개인의 영성뿐만 아니라 타인의 행복을 지원하기도 하면서 우리 온 생명을 살리는 우리 공동체의 생명을 살리는 데 앞장서고 또 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그 사유를 공유하면서 여성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촉진하는 혹은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이제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종교 간 소통을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 이 여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이 만났었는데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했을까요? 먼저 이 불교계 내부에서는요. 불교계에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출가자가 있고 재가자가 신자가 있는데 이 나름 이제 신분 차별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비구니 스님과의 만남에서는 이 여성이라는 이 경험 그리고 이제 차별의 경험을 공유하면서 비구니 스님과는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했고요. 또 그리고 이제 여성 신자, 남성 신자 간의 이 어떤 성차별 이러한 것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이신 자비, 해방, 평등 사상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남성들과 젠더 파트너십을 만들어서 연대를 해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교 간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이 장애물을 극복했을까요? 예, 이 종교가는 여성의 관점으로 종교를 만나고자 하는 이 여성주의 영성으로서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리고 연대의식을 강화하고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함께 해나가는 종교 간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로서 여성 영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성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왔는가 보면은 사실은 이제 여성의 관점에서 성서를 해석한다거나 불교 교리를 경전을 읽을 때는 항상 우리가 비판적인 관점으로 이것이 여성을 위한 종교인가 여성을 위한 교리인가 하는 비판적인 관점에서 성서나 경전을 읽기를 해나가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항상 우리 여성들에게는 왜라고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로서 우리 여성 영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의 눈으로 종교를 보고요. 또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영성을 만나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여기까지 종교 간 소통 코디네이터로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